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8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0장 8절부터 22절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그가 이날을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같이 아낌이 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게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사야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있는 다윗 왕조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주 선언했습니다. 28장과 29장에서는 남유다가 심판받을 원인이 내부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특히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외세를 의존하는 타락상들에서 언급합니다. 또 오늘 읽었던 30장과 31장에서는 외부적인 심판의 원인이 있죠.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할 때 남유다는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과의 동맹을 체결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하시죠. 오늘 본문인 30장의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남유다가 위기 가운데 애굽과 결탁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그 형벌을 말씀하십니다. 이 30장에서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니 형벌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한번 하고요.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8절에서 17절에서 또 하십니다. 오늘 읽은 거는 그 8절에서 17절이니까
그 내용은 1절에서 7절에 있는 거랑 비슷하게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한 것이 죄다. 그러니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말씀이 있겠죠. 1절부터 7절에 있는 것의 가장 핵심은 1절부터 3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핵심을 잘 아시겠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너희들은 하나님 나한테 묻지 않았다. 묻지도 않고 그저 애굽으로 달려가서 애굽의 도움을 의지했다.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이 애굽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패망할 것이다 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30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경고인데 이것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8절부터 17절에서 또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18절부터 22절에서는 이런 남유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리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거예요. 8절부터 17절에서는 애굽을 의지한 죄에 대한 책망이 있을 거고요. 18절부터 22절에서는 그런 남유다일지라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혹 우리가 요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신뢰했던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에 어떤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우리 가족 중에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 것들에 마음을 기대고 있는 이들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남유다를 정죄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8절부터 보면은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사야야 너는 이제 가라. 어디로 갑니까? 백성들 앞에 갑니다. 백성들 앞에 가는데 보통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이렇게 선포해라 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기록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서판은 아마 금속으로 만든 판인 것 같고 거기에 글을 기록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식물을 이렇게 직조해서 만든 파피루스 있잖아요. 그것일 수도 있고 짐승 가죽 껍데기를 그 털을 다 벗겨서 거기다가 쓰는 양피지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서판이나 책에다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록이라는 것은 말과 다르게 오래도록 보관하기 위해서 남기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을 때 딱 그때 생각하면은 나중에 며칠만 지나도 새까맣게 까먹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이 났을 때 그 종이에다 기록하거나 스마트폰에 기록을 해놓으면은 그것을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서판과 책에다가 기록하라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의 부끄러운 죄상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겨서 아수르에게 얻어맞고 있는데 그런 때 하나님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죄상을 낱낱이 기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그들 자신도 기억하고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기억하게 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교훈을 주시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그 교훈을 이런 종이 혹은 서판에 기록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해 두고 싶으신 거겠죠. 그래서 이 시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영영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록물을 남기게 하시면서까지 남유다의 그 부끄러운 죄악을 폭로를 하실까요? 9절에 보면은 왜냐하면 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대저라고 돼 있죠.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얼마나 남유다가 말을 안 들어 먹는지 하나님께서 기록을 남기셔서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그들의 자손들도 부끄러워하고 후대 교회들까지도 그런 일에 대해서 경계를 삼게 하시는 것입니다. 패역한 백성이라는 것은 반역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조성자인 하나님을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반역을 하나님께서 몹시 질책을 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남유다가 무슨 거짓말을 한 걸까요? 참되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겠다라고 맹세를 몇 번 했잖아요. 시내산에서도 하고 이후에도 몇 번씩 그런 언약을 갱신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있으니 그들은 맹세에 대한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피의 언약을 깨뜨린 것이죠. 또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사귐을 어떻게 갖는지를 주기 위해서 주신 게 계명이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할 때 이렇게 하여라. 이웃을 사랑할 때 이렇게 하여라 라고 하신 것이 여호와의 법입니다. 사랑의 사귐을 위한 법도거든요. 근데 그것을 너무나도 듣기 싫어하고 순종하기도 싫어하는 페류나와 같은 자들입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또 반항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나 날카롭고 가혹한 표현으로 자식된 이 남유다를 질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유다가 구체적으로는 얼마나 사악하길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게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남유다가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아라 합니다. 또 선지자한테도 말합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거 보이지 말아라. 부드러운 말만 해라. 차라리 거짓된 걸 말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한테 12절에 하는 말이 너희는 정로를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켜라. 선지자한테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른 길 걷지 말아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저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막 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견자야, 너 선견하지 마. 선지자, 말하지 마. 옳은 얘기 하지 마. 내 앞에서 듣기 싫으니까 제발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남유다 백성들이 실제로 입 밖으로 꺼낸 것인지 아니면 속으로만 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니까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이 너무 듣기가 싫습니다. 그 대신에 부드러운 말을 하라라고 하죠. 듣기에 달콤한 아첨을 해달라. 너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은 그냥 널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네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죄에 빠진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걱정하지 말어. 이렇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보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말 하지 말고 거짓된 것 말해달라 라고 할 정도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거짓 설교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된 계시와 복술, 허탄한 것,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을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된 선지자가 훨씬 인기가 많은 거예요. 참된 선지자는 인기가 없고 거짓 선지자는 너무나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의 생명을 취하려고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합니다. 참된 선지자가 설교를 하면은 너 그런 말 하지 마. 너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까지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기 그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11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 떠나시게 하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성이라는 것은 이사야에서 특히 굉장히 강조되는 성품이죠. 그런데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라고 하는 건 무슨 마음입니까? 마치 어둠이 빛을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두운 마음은 빛 대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들의 행했던 모든 어두움이 다 들통나기 때문이죠. 참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반응이 어떤가를 우리는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랑 식사를 했어요. 굉장히 재밌는 분이신데 10몇 년째 당뇨병으로 병원에 다니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미식가세요. 먹는 거를, 맛있는 거 드시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또 운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당뇨병을 가지신 분 입장에서는 관리가 잘 안 되는 분이잖아요. 의사한테 가면은 엄청 혼을 난다고 합니다. 이분 표현으로는 거의 내 평생에 이런 모욕적인 일을 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욕을 먹고 온대요. 의사한테.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루는 너무 억하심정이 들어가지고, 선생님, 저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대요. 목사님다운 말이죠. 근데 이 의사가 더 화를 냈대요. 그게 의사 앞에서 할 말입니까? 환자는 뭡니까? 부드러운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 안 되셔도요, 예, 드시고 싶은 거 드셔야죠. 아이고,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운동하세요? 쉬엄쉬엄 하셔야죠. 그러면 약 잘 챙겨 드시고요.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하면서 부드러운 말로 보내면은 서로 좋잖아요. 근데 이 의사는 그러질 않는 거예요. 아마 목사인 것도 알 거예요. 그런 분한테도 막 모욕적이라 여겨질 만큼 왜 그렇게 의사가 관리하라고, 약 제때 먹으라고, 음식 조절하라고, 운동하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쩌면 이 목사님이 자기를 사랑한 것보다 의사가 이 목사를 더 사랑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조금씩 절제하고 조절하고 움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그렇게 욕을 먹어도요, 이 의사한테 간대요. 다른 의사한테 가고 싶은 생각이 없대요. 다른 의사는 부드러운 말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이 의사는 거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의사의 본심을 아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의사일 수도 있겠다. 내가 이분 말을 다 따라가진 못할지언정 그래도 이분이 하는 말은 참되다, 옳다 라고 하면서 이 의사 외에 다른 의사를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영혼의 의사시죠. 그렇게 살면 죽는다. 이미 암세포가 있는데 그런 영혼의 습관대로 살면은 암세포가 더 번진다. 처음엔 그 환부만 도려내면 되겠지? 근데 계속 그렇게 살면은 팔 전체를 잘라내야 된다. 그래도 안 고쳐진다. 그럼 급기야 죽음에 이른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참된 의사로서 말씀을 하십니다. 듣기 거친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한테 계속 하십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한다지만요, 사실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영혼을 이렇게 관리하겠습니까? 우리 육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몸을 관리하겠습니까?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요, 진심으로 사랑하진 않는 게 우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전 인격을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싫어도 계속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에 이 남유다의 패역을 폭로하셨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엄한 형벌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압박과 허망은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이 때로는 남유다를 압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헛된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믿으면서 애굽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오히려 애굽의 말은 철석같이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데 그게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비유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서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짐 같게 하리라 합니다. 남유다를 담으로 비유하는데요. 담이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갑자기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은 갑작스러움을 강조한다면요, 14절은 그 형벌의 처절함을 강조합니다. 약간 비유가 바뀌는데요. 그릇 비유거든요.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같이 아낌이 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토기장이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을 어떻게 합니까? 보면 망치 같은 걸로 짱 깨잖아요. 저는 다큐에서 보면은 저거 나 갖다 주면 정말 갑으로 모실 것만 같은 너무 예쁘고 괜찮은 건데 토기장이가 보면 뭐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그러면 가차없이 탕 깨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서 남유다라는 토기를 짱 깨뜨리시는데요. 얼만큼 산산조각을 내시냐면은 원래 그 토기를 깨뜨려도 한 손바닥만한 조각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궁이에서 불씨를 담아서 옮기는 데라도 쓸만합니다. 또 토기가 좀 이렇게 둥근 토기인데 깨졌다라고 하면 거기에 물도 조금 담을 수라도 있죠. 근데 얼마나 그 토기를 산산조각을 내버리시는지 불씨 하나 옮길 만큼 조각도 안 남고 물을 조금이라도 담을 만큼의 조각도 남지 않을 만큼 부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갑자기 망할 거다. 14절에서는 철저하게 깨질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 의지하면은요, 우리에게 갑자기 넘어지게 하시기도 합니다. 또 철저히 부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잘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우리를 미워하신 게 아니라요, 우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15절부터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경고를 하십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원치를 않는다 합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을 말하죠. 세상 권력자, 세상 사람들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안연히 처한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인간적인 두려움과 걱정들 다 하나님 앞에 풀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도울 분이 없습니다. 기도한 후에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게 안연히 처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한테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은 늘 불안해요.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세상의 것이 우리를 완전히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그런데도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런데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네, 하나님 세상 것 절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딱 잘라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일하심만 기다려 보겠다라고 한다면 그제서야 평안한 마음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해요. 겉으로 보면 하는 게 더 없어지는 것 같고요. 훨씬 더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주시는 고요한 평안함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15절 끝에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빨빨거리고 다니면서 사람한테 자기 호소하고 전화 돌리고 카톡으로 메시지 남기고 그러는 것보다 잠잠히 하나님만 신뢰할 때야 비로소 우리 영혼 속에 깊은 힘이 우러나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남유다 백성들한테 도망가지 말고 가만히 거기 있어라.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통해서 홍해를 갈라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죠.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굽은 물이 다시 합쳐짐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다 수장되었습니다. 반대편 육지에 올라갔던 백성들이 다음날 이렇게 홍해를 봤는데 홍해에 뭐가 있습니까? 예, 애굽 사람들의 시체가 둥둥 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구원을 받는 방식, 참된 힘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원치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죠. 그리고서 16절에 하는 거는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인데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싫어요. 안 해요. 안 기다릴 거예요. 잠잠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갈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남유다는 도망을 칩니다. 또 남유다가 말합니다.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탈 거예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있으라는데요. 남유다는 애굽한테 쫓아가고 애굽에서 사온 말 타고 빨리빨리 도망간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엄청 발발거리고 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형벌하십니까? 15절 끝에 보면 너희를 쫓는 자가 너희들보다 더 빠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애굽의 군대보다 아수르의 군대가 더 빨리 움직여서 너희들을 해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 한 명이 와가지고 꾸짖는데 남유다 1000명이 도망가게 됩니다. 아수르 5명이 꾸짖는데 남유다 전체가 도망하게 되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고 진영 위에 기호 같으리라 라고 합니다. 산꼭대기에 기호 같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주 소수만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본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고 따를 때 모든 원수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리라,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리라는 약속을 여러 차례 주셨죠.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서도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면요, 우리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등지고 빨리빨리 움직여서 세상 것 붙잡을 때 오히려 한 사람이 꾸질 때 우리가 1000명이 도망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남유다가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을 의지한다고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했던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시기도 합니다. 주식으로 돈 벌어서 노후를 준비하겠다라고 할 때 주식이 폭락해서 돈이 다 물리기도 합니다. 이번에 한참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좋았었죠. 그러다가 막 빚을 얻어서라도 투자한다, B2가 막 광풍이었고 그랬죠. 저도 자세는 모르지만 어느 뉴스 봤는데 어떤 분이 집 하나 20 얼마 집을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주식으로 돈 벌어서 남은 평생을 안락하게 살아야겠다 할 때 하나님 오히려 그 주식으로 되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무슨 일이 잘 되겠거니 사람 기대하고 사람 의지하다가 오히려 그에게 도움을 받기는커녕 배신을 당하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주식을 하는 거, 또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돈의 유익이든지 사람의 유익이든지 그것의 근본적인 도움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이죠. 그래서 주식을 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다면은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식했는데 폭락하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래도 살게 하시겠거니 하나님을 다시 의지할 수 있죠. 하나님 의지하면서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가 배신당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만회할 사람을 또 붙여주시리라는 기대감으로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하나님에게 아무 기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저 주식만 의지하고 그저 사람만 의지했을 때 깨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그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나라들, 다른 사람들, 다른 우상들 의지하면서 깨진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이번에는 애굽 의지해야지, 애굽에 빠른 말 타고 도망가야지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8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는 남유다에 대해서 징계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로 아주 생생하고 실감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18절부터 22절에서는 이런 남유다일지라도 영영 내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18절에 보면은 두 기다림이 있습니다. 뭐뭐입니까? 누구의 기다림? 누구의 기다림입니까? 처음에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지나가면은 18절 끝에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죠. 이것은 성도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그리고 성도의 기다림, 이 두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다림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는 방편이죠. 천천히 보면요, 여호와께서 남유다가 애굽에 배신당하고 아수르에게 침략당하는 기간을 주십니다. 18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라고 하죠. 근데 여기 첫 번째 하나님의 기다림이 어떤 거예요?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징계받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를 치시는데 결국은 이 남유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 남유다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필요 기간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저 누나랑 막 싸워요. 그럼 저희 아빠가 저를 막 혼냅니다. 김영승, 너 벽 보고 손 들고 있어. 그럼 몇 분 정도 손 들고 있겠습니까? 1분, 2분? 그건 벌도 아니죠. 10분, 20분, 30분 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어렸을 때 혹시 이런 벌 받아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뭐 별거 아니지. 이렇게 한 짝다리 털면서 여유 있게 버티죠. 근데 좀 있으면은 피가 쫙 몰리면서 손끝부터 저릿저릿하죠. 그리고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내리고 싶은데 또 그러면 아버지가 손 귀에 붙여. 그러면 팔 귀에 붙여. 이러면 또 굽히지 못하고 또 들어야 돼요. 30분 동안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충분히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1분만 손들고 내리면요, 제가 제대로 교훈을 못 받겠죠. 다음에 누나랑 또 싸우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충분한 교훈을 얻기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쓰디쓴 기간이에요. 쓴맛을 보는 시간이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18절 다시 읽어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길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충분한 징계의 시간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래요. 죄를 깨닫는 은혜, 똑같은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만 붙드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자녀가 아픈 거 알면서도, 괴로운 거 알면서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다림의 때가 다 차면은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마냥 우리를 형벌 가운데 내버리지 않으세요. 결국은 분연히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를 물리치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남유다가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켜 올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남유다를 치던 아수르를 물리치시고 남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는 이유가 18절 끝에 있죠. 대저는 왜냐하면이잖아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죄범한 자기 백성이 참된 믿음과 순종을 배우도록 자녀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친 백성을 악랄하게 핍박하는 아수르에 대해서 완전한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삐뚤어진 자기 자녀를 징계하시는 공의이기도 하고, 그런 삐뚤어진 자녀를 너무 교만하게 막 다루는 원수들을 멸하시는 공의이기도 한 것입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 배제된 공의가 아니라 도리어 사랑과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공의입니다. 사랑 없는 공의가 아니라 사랑으로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진짜 복이구나, 그것이야말로 참 생명이구나, 그것이야말로 참 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그 하나님의 징계의 본심을 잘 알지 못한 이들은 기어이 애굽으로 빨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애굽에게 배신 당하게도 하시고 아수르에게 얻어맞게도 하시면서 그들이 참된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9절 말씀처럼 시온산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은혜를 베푸시리라 라고 약속을 꼭 해주십니다. 19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얻어맞으면서도요, 기도 안 하고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잘못했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그만 때리세요. 제가 정말 회개합니다. 다시는 안 그렇게 하면서 죄를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들은 그 징계받는 시간이 짧죠. 근데 그 성도 중에도요, 이렇게 막 뭐랄까 깡이 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때리고 때려도요 막 버텨요. 계속 버팁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속히 풀지 않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리세요.
이 사람이 진짜 자기 죄를 철저하게 깨달을 때까지 오랫동안 징계의 기간을 두시고 기다리시죠. 그러나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로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소리를 내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돈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그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외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입술을 열어서 외쳐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 죄악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고요, 우리의 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할 때 더 깊은 회개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눈물로 애절하게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회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는 얼핏 생각하면 징계를 걷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반쪽이에요. 나머지 반쪽은 뭐냐면요, 또 다른 범죄에 빠지지 않게끔 영적인 성숙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벌을 해제시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갖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20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너의 스승을 볼 것이다 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에는 일정 기간 동안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